30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3장. 찬송가 237장. 아, 337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전라도 또 정읍에 사시는 목사님 4분 모셨어요. 목사님 고병호 목사님 모신다고 하니까 전라도 저기 뒤에 목사님 4분이거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저 낙동우리 마을잔치를 했는데 원래 교회를 오겠다고 하신 분이 13명이거든요. 한 명도 안 온 거야. 그래서 제가 얼마나 진짜 안타깝잖아. 그래갖고 이제 이장님 사모님한테 열심히 온데 아무도 안 왔다고. 그리고 수요일 날이라도 좀 와서 이제 이장님 사모님은 그 옆에 있는 친례교회를 다니세요. 그러니까 뭐 교회 열심히 다니시니까 가셔야 되는 당연한 거고,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면 좀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도 목사님 가까이 오셔서 새끼손가락 다 찍고 이렇게 했는데 걸음이 쉽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쩌면 한 분이라도 와서 앉아 계셔야 나중에 제가 좀 과자라도 사갖고 가고 고기라도 좀 사갖다 드리지 않겠냐고. 내가 다음 주 요번 주일날 고기 파티 할 테니까 또 오세요. 아시죠? 우리 집사님은 어디 교회 다니세요? 우리 고목사님 오셔가지고 오해하실까봐 그래. 이 시골교 왜 사람 이렇게 많냐고. 오해하실까봐. 보면 지금 우리 고목사님 오신다고 몇 분이나 오신 거예요. 2, 4, 5, 7명이나 오시고,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도 오셨잖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다 봤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제 한 분은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계세요. 그분 빼고, 한 분 빼고 다 오셨어요. 2분, 김종석 집사님하고 우리 김준원 2분 빼고 다 오시는 것 같아요. 사실 다음 주가 걱정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좀 다 감당하는데, 다음 주 월, 화, 수가 애들 개학이고, 애들이 또 다 졸업이거든요. 그 졸업식 가지 말라고 여기 오라고 할 수도 없고. 가라. 다음 주에 우리 이장님 사모님 이 얘기 왜 하는지 알죠? 다음 주에는 더 많이 되고 다음 주 수요일 날에 큰일 났어요 진짜. 우리 고병호 목사님 다음 주에 성도님들 한 10명만 보내주셔야 돼요. 이거 남쳤든가 해야지 큰일 났습니다. 잔치는 100% 났는데 사람이 안 오니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기도할 때 뭘 기도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선교사님, 우리 김종혜 선교사님, 김일수 선교사님, 최인규 선교사님, 조윤 선교사님, 김광수. 특별히 이번에는 최인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리셔스 공화국에 태풍이 어마어마하게 불어가지고 지금 차가 떠내려고 집이 떠내려고 사람이 떠내려가는 상황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북한 땅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예수님으로 통일되게 해달라.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주시고 내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시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예배되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움이 나타나게 해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전생에 있는 나라와 영광 가운데 나가는 주님의 성탄을 기도합니다. 우리 단순 팬들이 많은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세계 한국 곳에서 영원히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오늘 시효 기도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비자 목사님은 기도 끝날 때쯤 딱 나오셔가지고 바로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 사랑하여 주시고 해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국교회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는 밖에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죄악들의 모습들을 다 정리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로 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로 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도 주에게 주님 앞에 영광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워진 목사님의 능력 가운데 영역한 능력을 가하여 주시고 주신의 그것이 없어서 강건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되게 하시고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며 경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의 일을 이 순간 내게 통케 하시옵소서. 이 순간 내게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읽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30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5페이지 이사야 40장 30절 31절 받들어 공독해드리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공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정말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물론 목사님들이 다 귀하신데 우리 목사님 또 더 귀하세요. 그 조직교회 그리고 또 좀 도시교회 중에 코로나 기간을 가장 은혜롭게 그리고 또 코로나 기간에도 도시교회이고 조직교회인데도 성장한 교회 우리 대한민국에 많지 않거든요. 그런 교회가 이 코로나 기간에 거의 다 많이 힘들고 어려운 조직교회들이고 도시교회들이었는데 목사님의 목회 방침 그리고 또 목회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코로나 기간에도 점점 코로나만 끝나면 폭발 쪽으로 다 이렇게 부흥하는. 그래서 목사님께 우리 교회도 오늘 많이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도 작은 시골 교회고 도시 농촌 교회들이 다 어렵다 힘들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상황이거든요. 뭐 도시 교회도 뭐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 목사님에게 목사님의 목회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뭘까요? 목사님에게 답장이 뭐죠?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하나님의 코로나라고 교회가 무너지면 되겠습니까? 힘들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제가 이 문자를 드렸더니 전국에 계시는 목사님이 하나님의 자존심이라는 데 와야죠.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 컨디션이 좀 좋지 않습니다. 제가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원에서 기도주간 보내고 또 그리고 주일날 저희 교회는 오후 찬양 예배 한 달에 한 번씩 오후 찬양 예배마다 마을 청소를 합니다. 마을 청소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다 이 같은 구호를 외치면서 예배드리는 대신에 마을로 내려가서 교인들이 함께 마을을 청소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주 주일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운 날씨 가운데 마을로 내려가서 청소하느라고 먼 배짱인지 옷을 두둑하게 입고 갔어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양복만 입고 갔다가 혼쭐이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끝나고 난 뒤에 거리 전도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후 한 달에 한 번씩 마을 청소를 끝내고 난 뒤에 거리 전도를 하기로 했거든요. 그 전부터는 거리 전도 교인들이 금요일과 수요일과 그리고 또 우리 교역자들이 목요일날 지난해부터 하기 시작했지만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마치고 난 뒤에도 거리 전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해서 그렇게 마을 청소를 마치고 나서 거리 전도를 하는데 몸이 많이 추웠습니다. 많이 나다를까 이렇게 감기가 꽉 들렸습니다. 제 관리를 잘못한 불찰이라 그렇게 생각하며 여러분들에게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교회 달리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몸부림칠 뿐이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절대로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고지고대로 전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땅한 도리다
그것을 강조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처음 오셨던 분들 가운데서 제 설교가 아주 강한 것에 놀라서 심지어는 왔다가 그냥 도망가는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설교 너무 강하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사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영혼이 사는 것이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중요하지가 않거든요. 저희 교회가 꿈꾸고 있는 비전은 항상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 신도시 인근에 있습니다. 교회가 꽤 많아요. 한 80개 정도, 60개, 80개. 뭐 10년 전에 그렇게 60개 교회라고 했으니까 이제는 더 늘어나서 80여 개 교회가 되는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많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잘 하시거든요. 교회는 많은데 갈 교회가 없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셔요. 그 말이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목회자로서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요.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많은데 갈 교회가 너무 많아. 어느 교회 가야 될지 모르겠어. 이 교회 가도 좋고 저 교회 가도 좋고 막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교회는 수십 개 있는데 100여 개의 교회가 가까이 되는데 갈 교회가 없어. 우리 마음도 속이 상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갈만한 교회가 아니라는 그런 핀잔과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듣는 것에 대하여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갈만한 교회, 그리하여 숫자를 자랑하거나 예산을 자랑하거나 그리고 부동산을 자랑하거나 아니면은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거나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자부심,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긍지, 그래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마음을 충동하실 때 얘야 바람반석교회를 한번 가보거라. 그 교회는 괜찮은 교회란다. 이렇게 하나님이 충동하실 만한 그런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는 교회 되는 것, 그것이 제가 갖고 있는 큰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 바람반석교회를 섬긴 지가 12년이 되었습니다. 12년. 제 목회 여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아시죠? 엄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을 일러서 흔히 모태신앙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은 저를 목회자로 서원하셨습니다. 제 위에 누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겁이 나가지고 또 임신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계속해서 제가 자랄 때 너는 커서 목사가 되어야 된다. 커서 목사가 되어야 된다. 이 같은 가르침 가운데서 제가 자라게 되었지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장래 희망 그러면 무조건 목사라고 썼어요. 그때 우리 이제 또래들이 가장 많이 미래 되고 싶었던 꿈 중에 하나가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도 엔지니어를 썼어요. 그런데 그게 양심이 그래 껴가지고 다시 지우고 목사로 쓴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에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부모님의 가르침 중심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는 커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자랐는데 사춘기가 되면서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겨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항했습니다. 부모님의 뜻에 반항하고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이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하도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죽을 바에야 확실히 하나님의 살아계신지, 그리고 어머님이 서원하신 것처럼 내가 목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에 대구에 있는 청천다락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구에 있는 청천다락원, 저는 김해 사람인데 김해 살고 있었는데 대구까지 짐을 싸들고 기도원에 들어간 거이지요. 원체 유명한 기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과 씨름한 것이지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시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제가 목회자가 되는 게 맞습니까? 네,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3박 4일 동안 하나님과 실험하게 되었지요.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정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머님의 서원이 아니고 저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이제 제가 고백하게 되면서, 예, 그럼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목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보내고 난 뒤에 일반대를 가지 않고 서울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 신학과로 제가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마치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니까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에 온 느낌이 들어요. 저희 고향교회도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지금 동생 부부가 고향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가면은 고향교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리모델링을 해서 그래도 깨끗해졌는데 고향교회는 칙칙한 곰팡이 냄새가 참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 냄새가 얼마나 향기롭고 얼마나 깊은 추억을 담겨서 제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니까 고향에 온 느낌이 들어서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을 보니까, 예, 저희 부모님들은 11년, 12년 전에 1년 상간으로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을 뵙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박종림 목사님께서 이곳에서 목회를 아름답게 힘있게 크게 세상처럼 부흥하진 않지만 그래도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주님이 걸어가라 명하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숫자는 부응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기도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덕교회와 우리 바람반석교회는 공통점이 있구나.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십자가이거든요. 십자가, 예, 십자가 정신, 십자가 을, 그걸 정말 많이 강조합니다. 을 빠진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을 빠진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을 이룰 때 을 빠진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한국교회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 정리 하나가 십자가에 을이 빠진 교회들이 있지 않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교회를 하나님의 자부심으로 만드는 거룩한 능력은 십자가에 있는데 십자가가 빠져놓으니 교회가 힘이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갈만한 교회가 없다.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신덕교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힘있게 이렇게 뜻을 모시고 또 기도를 모시고 또 힘을 모시는 뜻을 모시는 여러분들을 뵈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얘기를 해달라 그랬는데 우리 교회를 얘기하다 보면 자칫 잘못 자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 중심으로 새 힘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람은 힘이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사람을 동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움직이니까 동물이라고 그러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사람을 동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움직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동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움직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는데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느냐면 식물인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이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의 초점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힘입니다. 힘을 얻기 위해서, 힘을 가지기 위해서, 힘을 누리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지요. 왜 움직여서 학교를 갈까요? 지식의 힘을 얻기 위해서. 왜 움직여서 일하러 갈까요? 물질의 힘을 얻기 위해서. 왜 움직여서 운동을 할까요? 건강의 힘을 얻기 위해서. 왜 움직여서 이 사람을 만나러 가고 저 사람을 만나러 갈까요? 관계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 여기 가서 이것을 배우고 저기 가서 저것을 배울까요? 경험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움직임은 항상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을 얻기 위함에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그 같은 의미가 함축된 편이 인간은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불완전하다는 얘기이지요. 지금 제가 감기가 걸렸잖아요. 감기 걸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비인후과 가서 처방을 했습니다. 어제 점심때부터 약을 복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에는 효과가 있고 효능도 있지만 뭐가 있을까요? 부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작용. 예, 감기약을 먹으니까 부작용 때문에요. 자꾸 졸려요. 그래서 오늘 저 혼자 오려고 하다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한테 아무래도 졸음이 와서 안 되겠다. 좀 저를 데려다 달라.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 오늘 동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약에는 효과와 효능도 있지만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약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서울대병원 의사, 탁월한 의사, 명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치료를 잘해요. 수술도 아주 성공적으로 마칩니다. 그래서 치유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의술이 좋아도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용한 의사가 있어도 수술을 잘해도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다고 해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수술이 잘 끝나도 때가 되면 사람은 죽어요. 사람들이 항상 집중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술입니다. 과학과 기술과 문명이 집약되는 것이 있습니다. 의약입니다. 의술과 좋은 약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은 건강하게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은 마음,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모든 과학과 기술의 힘이 집약되는 것은 의술을 개발하고 의료기구를 개발하고 좋은 약을 개발하는 데 힘이 집중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같은 의학은 한계가 있습니다. 불완전하다는 얘기이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처럼 여러분 의학이 불완전한 이유는 그것을 만든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것도 불완전한 거예요. 사람이 완전하면은 사람이 만든 것도 완전하게 될 텐데, 그런데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죽지 않습니까? 자기 인생의 문제를 자기 힘으로 풀 수 있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사람이 만드는 것은 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학도 그렇고 약품도 그렇고 의술도 그렇다는 얘기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크게 두 가지 힘이 나옵니다. 하나는 사람의 힘이에요. 30절 말씀에 보면은 소년이 나옵니다. 청소년, 청년입니다. 청소년, 청년에게 힘이 있어요. 젊음의 힘이 있습니다. 건강의 힘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장정이 나오지요. 장정의 힘이 있습니다. 장정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지식의 힘이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물질의 힘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경험의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젊음의 힘과 건강의 힘,
물질의 힘과 경험의 힘과 그리고 지식의 힘이 있어도 피곤하대요. 쓰러진대요. 넘어진대요. 왜요? 그 모든 힘의 뿌리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있지요. 또 다른 힘이 옵니다. 31절 말씀 보시면은요, 새 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새 힘이 옵니다. 새 힘. 이 새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무한 광대하신 분이세요. 죽음이 없으신 분이에요.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받는 순간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같은 힘을 받을까요? 31절 말씀 보시겠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렇게 되어져 있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앙망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기다리다. 맞아요. 앙망하다는 뜻은 기다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다는 것은 여호와를 기다리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실 때까지 기다린다.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를 일러서 여호와를 앙모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 있지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가사 가운데 하나예요. 내 앞길이 멀고 험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주님을 따라가리가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리가 아니에요.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 의지하리. 주님만 생각하리. 주님만 바라보리. 이런 찬양 가사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일러서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힘이 바로 새 힘이라는 얘기지요. 믿으시지요? 여러분, 이 같은 믿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천국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죽어서 천국 가면 그만이다. 저희 어머님이 믿음이 참 좋으셨는데요. 목사가 되고 난 뒤에 우리 엄마 그거는 잘못 말씀하셨네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거예요. 저희는 참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이 남의 집 일도 하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는 잘 살아요. 저는 목사가 됐고요. 밑에 있는 동생들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몰라요. 부모님의 기도, 부모님의 신앙의 가르침 때문에 동생들 가정은 참 물질적으로도 잘 살고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만은 너희들은 나중에 잘 살 거야. 너희들은 부자가 될 거야. 왜냐하면은 부모된 우리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거든. 그렇게 저희 부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하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어릴 때는. 예, 제가 목이 자꾸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얼마나 삶이 힘들고 고된지요. 저희 어머님이 종종 이런 말씀하셨어요. 에이, 지옥처럼 살다 천국 가면 그만이지. 삶이 너무너무 지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처럼 살지만 나중에 천국 가면 되지. 소망이지요. 그런데 가만히 목사가 되고 나서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것은 잘못된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복은 지옥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일러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새 힘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새 힘. 좀 어려운 얘기 해볼게요. 그래도 가만히 들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철학자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B가 뭐냐면요, 연세 드신 분들도 아시죠? 해피 버스데이 할 때 벌스잖아요. 출생이에요. 태어남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B예요. D는 죽음을 뜻하는, 사망을 뜻하는 데스의 D예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다시 말씀드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존재라는 의미가 인생은 B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라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 존재다. 왜 일하세요? 아유, 살아야지. 왜 돈을 버세요? 살아야 되잖아. 자식 새끼들 먹이면서 살아야 되잖아. 왜 밥 드세요? 살기 위해서 먹는 거지. 왜 운동하세요? 건강하게 살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는 스스로를 속이는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어갈수록, 일한 연수가 많아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연세가 드실수록 가까워지는 것은 생명이 아니고 죽음이잖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일한 횟수가 많아질수록, 돈을 번 횟수가 많아질수록 가까워지는 것은 생명이 아니고 죽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살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살기 위해서 보약을 먹는다고 얘기를 해요. 맞아요. 돈을 벌고 운동을 하고 보약을 드시면은 건강하게 생명을 연장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죽음을 극복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 누구든지 사람 태어나고 난 뒤에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울하잖아요.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존재라는 이 말 앞에 삶이 너무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래서 그 철학자가 뭘 얘기를 했느냐 하면요, C는 B와 D 사이에 C를 주셨다 그래요. C. B와 D 사이에 C를 주셨다. 그렇잖아요. B 다음에 C잖아요. D 전에 C잖아요. C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change, 변화예요. 변화.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생각의 변화예요. 생각의 변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재밌는 말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생각을 조심하십시오. 말이 됩니다. 말 조심하십시오. 그 말이 행동이 됩니다. 행동 조심하십시오.
습관이 됩니다. 습관 조심하십시오. 당신의 인격이 됩니다. 인격을 조심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되고 일생이 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뭡니까? 생각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국 우리의 일생을 결정하는 게 뭐라고요?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을 하면은 좋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나쁜 생각을 먹으면은 나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선한 생각을 먹으면은 선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긍정적인 인생이 되는 거지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입에서는 맨날 부정적인 말만 나오는 거죠. 부정적인 행동만 나오잖아요. 예, 확 죽어버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살아야 돼. 살 수 있어.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이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생각에 영향을 끼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택입니다. 초이스라고 그래요. 또 다른 C가 되는 거죠. 선택입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시겠네요. 순간의 선택이, 네, 다시 해보실게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잡았다 하시네요. 저와 같은 세대는 얘기입니다. 네, 오래전에 냉장고 선전 광고 내용이잖아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최진실 씨가 나와가지고 냉장고 선전하면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데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순간의 선택이 삶과 죽음을 결정해요.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택이 참 중요해요. 잘 선택해야 됩니다. 최고의 시가 있습니다. 최고의 시는 바로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 네, 크라이스트라 그러지요.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 삶 가운데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마음을 먹고 내가 결심하고 다짐한다고 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선택하는 순간,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변화는 우리 운명까지도 바꾸는 변화예요. 무능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되고 어리석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하는 순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마음속에 있는 모든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모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고, 저주가 변하여 천국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로 힘 있는 사람이에요. 돈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젊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로 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네. 우리 인생을 일러서 일생이라고 얘기해요. 일생. 이생이나 삼생이라 그러지 않아요. 한 일자, 날생자를 써서 일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일생, 이생, 삼생, 사생 그러지 않잖아요. 한 일자, 날생자를 써서 일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왠 줄 아세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애가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하나요, 생애가 한 번이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일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는 윤회설을 믿어요. 사람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환생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그들의 입술에서는 일생이란 말을 사용해요. 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 일생인데 뭐 그래요. 윤회하면 일생이라는 말씀 안 되지요. 이생, 삼생, 사생 그런 표현을 써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생인데 그래요. 속으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사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람은 여러분,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소리가 너무 탁해서 너무너무 송구하고 죄송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잘 새겨 들어서리라 믿습니다. 일생입니다. 생명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거예요. 이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즐겁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사시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신 대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천국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무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오늘 주신 목사님 말씀처럼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천국을 사시고 또 천국에 가시는 우리 성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첫째 시간에 우리 김종필 목사님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교훈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사람을 세우자.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확실히 성도님들은 한 30명밖에 안 되는데 중고등부가 40명, 아동부가 40명. 그래서 뭐 정말 어마어마하게 정말 목회를 하고 계신.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자. 그러니까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세우고 있고요. 또 순천은 금당동북교회 장철구 목사님 통해서 라면, 지성아 라면 지키면 바뀌면 할렐루야. 제가 우리 아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기억하시죠? 자, 해봅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남기면. 여기도 이제 세대 통합 예배를 어마어마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다른 목사님들이나 분들이 어떻게 정말 이 시골 교회에서 오늘 뭐 목사님도 여기 계시지만은 이렇게 어마어마하신 분들 모셔갖고 왔냐. 정말 그 장철구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우리 총회적으로도 그렇고 교단적으로도 그렇고 전교단적으로도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시고, 그분이 아주 말씀을 우리는 뭐예요? 라면만 먹기만 하면 그냥 기억나게 말씀을 주세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뀌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남기면. 참 어마어마한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또 이규정 목사님 동대천교회 정말 신사 중에 신사세요. 정말 제가 봐도 이런 목사님 많지 않으세요. 한 점 흐트러짐 없어요. 근데 그 목사님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된다. 그거다. 믿음, 신앙 다른 거 없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삶 속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 살다가 잘 연습하다가 부르면 가자. 오늘 또 주신 목사님 같은 맥락이잖아요. 여기서 천국을 살다가 천국 가자. 이게 여러분 우리 믿음과 신앙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고, 지난주에는 또 미디어 선교 우리 예당 김대영 감독이 오셔가지고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감독의 관점에서 교회를 봤을 때도 기본을 지켜라. 무엇으로 구원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다. 다른 것 자꾸 구하지 마라. 기본을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오늘도 목사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맥락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가 가느냐? 천국, 여기서 사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다. 건강한 교회, 갈만한 교회, 하나님의 자부심, 하나님의 자존심. 사실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짧게 끝나시는 분이 아니세요. 제가 알거든요. 본 교회에서 좀 길게 하세요. 근데 오늘 정말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 정말 컨디션이 안 좋으세요. 제가 우리 목사님 컨디션 좋을 때 한번 더 오시죠. 대답을 안 하셔요. 저한테 또 이제 코 꼬이실 것 같으시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여기 한 번 왔는데 또 어떻게 오냐 이럴 것 같은데. 나중에 우리 부목사님 올래요? 정말 귀한 목사님들이세요. 다음 주에는 또 오명근 목사님 오셨는데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교회의 화합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평안. 정말 교회 화합과 교회 평안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는 또 어떻게 선포될 것인지. 그 다음 주에는 또 어마어마하신 분이 오세요. 경상남도 밀양에서 오십니다. 밀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4시간 걸립니다. 목사님 멀리서 오신 게 아니세요? 밀양에서 오시는데 정말 엊그저께 또 전화 왔어요. 박 목사 진짜 나 가도 되는 거냐. 여기까지 안 가면 안 되냐. 오셔야 된다고. 참. 너무 죄송해요. 정말 어마어마하신 선배님들이시거든요. 또 목회적으로도 뭐 세상 말로 나오면 성공적인 목회를 하시는 분들인데 이렇게 우리 신덕교회를 찾아오셔가지고 말씀 전해주시는 이거 자체가 사실 우리한테는 참 복이고 또 은혜입니다. 참 목사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같이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다음 주에는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예? 다음 주에는 옆에 계시는 마을에가 가셔가지고 한 사람씩 무조건 데려오셔야 돼요. 성경이 없지, 은혜 없지, 지성이 없지, 소원이 없지. 김인이 다음 주에 가냐? 또 안 가? 쟤만 있네. 김인이만 있어요. 우리 일꾼들이 쭉 빠져나가니까 속상해 제가.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교회 나오신 분도 환영하고요. 네, 우리 교회는 성도의 삶은 예수님을 닮는 가정에서는 삶 속에서는 주여 작은 도서관 잘 활용해 주시고요. 네이버 블로그에 보면 오늘 말씀 전문이 이제 다 되고요. 또 이제 편집 영상도 이렇게 가고요. 사실 우리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우리 신덕교회가 처음으로다가 이제 핸드폰 2대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예배연 참고하시고요. 혹시 빠진 광고 있으세요? 꼭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 분 없으시면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기도 해주심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사모하여 만사를 제쳐놓고 주의 전에 나와 말씀 들으며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 새겨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낼 것을 마음속에 다짐하고 이 성전을 떠나는 주의 귀한 종들과 가정과 하시는 일들, 손대는 일들마다 그리고 주께서 피로 값주고 오신 신덕교회와 신덕교회 비전과 앞날 가운데 그리고 귀한 성님의 종들과 협력하는 손길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